사랑하는 그로잉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가 또 훅 지나가고 이렇게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학교 온라인 수업이랑 또 과제 열심히 잘 했나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어느 팀 친구들이 다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학업이 바쁘고 충분히 피곤한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긴 하지만 이 예배 시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학교 다니는 시간, 여러분들 수업 듣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어려우면은 11시 꼭 못 지키더라도 괜찮습니다. 주일 그날 좀 시간을 빼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시간도 있겠지만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이러고 싶은 시간도 있겠지만은 잠시만 시간을 내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네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움으로 오늘의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함께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소망을 안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그러진 마음을 자비로 감싸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자비함이 인자를 억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주셨지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이 최고인 양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위 어른들의 말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어렵게 학업 중에 있사오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배운 만큼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지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오늘만이 아니죠. 당분간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중에서 이 신약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신약이죠. 신약이 기록될 당시의 철학 사상은 헬라 철학 사상이었는데요. 이 헬라 철학에서 정의하는 사랑이 총 4가지가 있다고 전사님이 지난 2주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나요? 네.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육적인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뭐라 그랬죠? 에로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애, 뜨거운 그런 우정과도 같은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필리오케라고 한다 했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죠? 스트로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 자기 헌신적인 그 사랑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 자,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 담긴 속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알아가자고 했었죠. 자, 지난주에는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였습니다.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오래 참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오래. 정말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으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거칠거나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2가지에 이어서 아가페 사랑의 속성 3가지를 함께 추가로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4절 중반, 우리가 읽은 4절 중반 이후의 내용인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유심히 읽은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느꼈겠지만, 눈치챘겠지만은 지난주에 살펴본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 라는 이 본문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장의 유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긍정문의 형태이죠.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런 부정문을 써서 지금 사랑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정문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의 마음은 시기하게 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문의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보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건데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함께 이 3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무엇하지 아니한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마치 쌍쌍바처럼 엮여있는 듯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한 가지 떠오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질투라는 단어이죠. 질투.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질투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등장해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질투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 이 시기라는 표현은 절대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 성경 어디에도 시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질투나 시기나 다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썼지만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구별한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고대 철학자는 이 두 감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질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릴 때에 느끼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기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둘 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죠? 괴로운 건 마찬가지만, 자, 여기서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질투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 시기는 절대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자면은, A라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학생이 어떤 선생님, 결혼하신 분이에요. 결혼하신 어떤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A라는 이 학생보다 B라는 학생을 더 아껴주고 예뻐해 주세요. 그러면 A는 B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질투인 것이에요. 똑같이 선생님이 이 두 학생을 똑같이 이뻐야 되는데 저 학생을 더 이뻐하는 것을 보고 이 A라는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조금 그런 느끼는 감정들을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학생이 그 선생님이 이쁨 받고자 노력하면 이 A라는 학생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기라는 건 무엇이냐? A라는 학생이 선생님의 배우자, 아까 얘기했죠? 결혼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선생님의 배우자가 받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의 배우자가 그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내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느끼는 마음이라면 그건 시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선생님의 배우자가 선생님으로 받는 그 사랑을 제자인 그 학생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받기를 원해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뉴스에 보면은 뭐 선생님의 제자랑 뭐 이렇게 그런 좀 금단의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물론 들어와서, 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의 배우자가 선생님을 받을 그 사랑,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부부로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이 학생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배우자를 향한 어떤 그런 미움의 마음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시기라는 거죠. 시기. 왜냐? 이 학생이 결코 결코 그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는 그것이 향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성. 자, 질투는 앞서 말했듯이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은 자기 발전의 동기가 됩니다. 질투는 자기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진 대상의 파멸을 향하게 돼 있어요. 즉, 자신이 소유하지 못하는 그것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시기라는 마음은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질투가 아닌 시기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시기의 마음은 다시 말하지만 파괴적이고 파멸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의 마음을 혹시 품고 있다면은 시기가 아니라 정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질투라는 것도 없으면 좋겠죠.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이어서 둘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어원을 보면은, 이 자랑하다는 말에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는지 어원을 보면은 바람주머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즉 무엇이냐? 허세를 부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랑하다와 허세를 부린다는 이 말이 다소 차이가 있죠. 자랑은 정말 실제로 자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경우고, 허세는 자기 없는 경우인데도 뭔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우리 남자친구들 많이 그러죠. 전도사님도 이제 뭐 그랬던 철없는 적이 있긴 했는데, 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둘 다 의도가 뭐예요? 자랑하는 것과 허세를 부리는 것 둘 다 의도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과 허세입니다. 즉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그로잉 중고등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재능이 있고 무언가를 더 갖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분도 높고 학벌도 좋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무엇 하나 꿀릴 거 없는 완벽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부럽다라고 모든 부러움을 살 만한, 자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는, 자랑을 시작하면 뭐 하루 종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아가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겸손은 힘들어인가요? 네. 겸손은 힘들어였나? 아무튼 네.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말 겸손이죠. 겸손은 나보다 상대방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를 막 자기 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높여서 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말인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낮추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교만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정의한 내용 중에서 그 의미 중에서 이렇게 이 말이 있었어요. 건방지다. 근데 이 건방지다라는 말의 또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을 낮추어 보다. 즉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이 건방진 것이고 그 건방진 것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론 우리가 높여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낮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그 존재가 그렇게 위아래로 등급이 나뉘어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상등급, 무슨 성적 나누듯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다 동일한 위치에 있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다 동일한 위치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재가 자기의 존재가 마치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임을 경고하고 계세요.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만한 마음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장면이 있었죠. 집으로 초대한 주인의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문화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집으로 초대했으면 그 초대한 집 주인의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까지 그 누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서로 이제 먼저 발부터 닦아야 되는데 흙먼지가 이제 사막 기후이고 그런 지형이고 그런 곳이고 그런 환경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이렇게 잘 쌓이게 돼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발부터 닦아야 되는데 서로 누구도 발을 닦지 않았어요. 누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치만 봤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종의 위치,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을 닦음으로써 그 같은 제자들의 발을 닦음으로써 보여주기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후의 만찬 때 그 눈치를 보던 제자들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스스럼 없이 자신이 스승이고 랍비이시고 주님이신데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제자들과 따르는 분의 이렇게 위치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예수님은 본질상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겸손하신 것인지 정말 우리는 그 요한복음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 그걸 볼 때마다 진짜 깊이 느껴야 돼요. 정말 존재적으로는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과 그 온 우주 안에서 정말 그 개미보다도 작은 존재인 건데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존재께서 개미만도 못한 이 존재를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를 섬겨주셨다는 것, 그 섬겨주신 그 장면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온전히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사랑을 세상은 가르쳐주지 못해요. 왜냐?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 중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악하여서 정말로 금방 교만해지기 쉽고 또 시기하려고 하고 또한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사옵나니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정말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춰보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존대할 수 있는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간 또 이렇게 시골에 다녀올 친구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이렇게 위축된 분위기긴 하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으고 있죠? 헌금? 헌금 모으고 있다가 막 좀 배고픈데 이러면서 군것질하고 있는데 쓰는 거 아니죠? 잘 모아놨다가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까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10월 둘째 주부터 추석 연휴 있는 이번 주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현장과 병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스스로 혹은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릴 사항은 없고요. 특별히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이제 추석 연휴이죠. 수, 목, 금, 토, 주일까지예요. 주일은 뺍시다. 주일 연휴라고 하면 또 이제 그냥 쉴까봐 걱정되네요. 네, 토요일까지 무려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또 가족들과 모였을 때 좀 그 모임이 또 어려운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의 이웃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것은 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척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님, 그분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만 이렇게 모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나 그 시간일지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 동안 가족분들과 정말 기쁘고 복된 교제 시간 갖는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추석 연휴 질주하시길 바라고요. 전도사님이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패매를 쓴다는 걸 알아왔었는데, 전도사님이 워낙 카카오톡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좀 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겁나는 것들 다 버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향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패매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무려 준덕이랑 지웅이랑 은성이가 친추를 받아줬어요. 민성이까지. 여러분들 바라기는 혹시 패매하는 친구들 있으면 전도사님께 이렇게 친구 요청 마음껏 해주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푸사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 그 건수르라고 적혀있는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 푸사를 가지고 있는 이건주라 아이디 보면은 거침없이 친구 요청 버튼 눌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질추! 오 예수님, 이곳에 앉으소서. 예수님께 드리고픈 것 있으니 주님 앞에 앉으소서.
그저